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스겔 8장 9장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집 유다 장로들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불 같은 형상으로 임했습니다. 머리털을 잡고 주의 영이 천지 사이로 들어올려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는데 거기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뜰문 담을 헐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사반의 아들 아사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는 말로 말을 하며 이렇게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가증한 일은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인데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하나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고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에서는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그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을 차고 노제단 곁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성전을 더럽힌 자만 치게 하는데 에스겔이 엎드려 부르짖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셔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불법이 차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보지 아니하신다 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신다고 하고 먹그릇이 찬 사람은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게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의 우상 숭배, 가증하고 악한 일로 인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버리고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지 않고 보고 계심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 없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없음, 무능력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 참고 쌓아두는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터뜨리실 때 제대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우는 자가 눈물을 닦게 될 수만은 없는 것은 지인이 돌이키지 못함으로 자신의 역부족으로 방치하여 멸망의 길로 결론 지는 인생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인생이 또 불쌍해서 또 눈물을 흘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눈물의 연속일까? 슬퍼서, 괴로워서, 외로워서,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기뻐서, 위로받음으로 등등.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면 의미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특히 가족이 자신의 눈물의 호소로 가증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눈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눈물 없이 기쁨으로 살 거라면 이 세상에서 얼마쯤 울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그런 일을 할 때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그렇게만은 살 수 없을 테지만 또 그 일들을 바라보며 슬퍼 눈물 짓는 사람들이 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한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시지만 또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느 정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증한 일을 할 때
또 그에 반하는 눈물의 기도로